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집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마지막 시간 들어와 많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운행하셔서 오늘은 하나님 참으로 세 무리들이 첫 번째 부활로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며 이들이 살아서 저부로 천년왕 동안 왕노릇한다는 그 사실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무슨 말씀이 주 제목이냐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된 자들, 첫 번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 중에서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은 12제자들, 12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 이 영혼들, 그래서 영혼들이라고 얘기했고, 계시록 6장에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상소를 하죠. 언제까지 신원에 우리 원수를 안 갚아줍니까? 얘기할 때 영혼들, 그러니까 아직 부활이 안 된 거예요. 그들이 아직 부활이 안 된 상태에서 낙원에 있는 거죠. 그 말씀과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시대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말씀하는 중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은 성숙됨으로 이제는 심판을 받을 때니까 우리들이 성숙돼야 되는, 신앙이 성숙된다는 얘기는 영을 분별하고 나이가 이제 20, 30, 40, 50 먹어서 모든 세상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사랑이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우리 속에 채워진 프로테지가 장성돼서 충만해져서 이제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하는 게 아니고 지절로 내 속에 사랑이 채워져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간 자들을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다, 계명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요한일서 2장에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안다, 그 얘기는 신부로서 신랑을 안다 이 얘기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온전하게 되어진 자들이고, 그 온전하게 되어진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그들도 행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소위 열처녀 비유에서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리다가 날밤 새우면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예비기름 하나가 부족해서 천국문이 닫아버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알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주님이 그들을 몰라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자,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특수하게 잘한 교회거든요. 근데 단 한 가지, 첫사랑을 회복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린다, 성령을 옮겨버린다 이 말씀이죠.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서 다 성장한 후에 다시 돌아서서 순수하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엄마만 의지하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거기서도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로 가는 자들은 적다.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많다. 그렇게만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길로 가려고 애쓰고 힘써도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 적다. 아주 적다. 마지막 시대에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성숙된 신앙인들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무리들한테 하신 말씀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마지막 시대에 미혹당해서 왜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역부로 그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미혹을 당하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왜? 다 채우지 못한 자들은 어차피 천국에 못 가니까 이런 경륜을 여러분들이 다 덮어놓고 한편 강도와 불타는 구원받은 자와 교회에서 쫓겨나고 영만 구원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운명하면서 운명 직전에 영적 기도하고 기쁨으로 말하자면 하늘나라 낙원으로 간 사람들 하늘나라 간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간 건 맞아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된 게 아니라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닌 영만 구원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저런 사람도 천국에 가는데 목회자인 우리가 목숨 걸고 열심을 다한 우리가 왜 지옥에 갈 수 있을까? 지옥은 안 가겠지. 이 정도만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부활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 무리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의 지식이나 어떤 유창함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저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하고 형편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이 말씀을 받으면은 이렇게 이 말씀들이 이해가고 첫 열매가 뭐고 첫 번째 부활이 뭐고 주님의 신부가 무엇이고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종이라고 하는 것인지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이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며 어디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무리들이 첫 번째 부활이 돼서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 있으면 다음 번째 두 번째 부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되는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내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서 천년 동안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든 신학이나 이 교리에서는 전부 이걸 올바로 딱 천년이라는 시간을 뭐라고 하셨는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을 다 깨달아서 받고 보면은 천년이라는 말씀이 그냥 천년 얘기하는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천년 우리가 보통 80, 90, 100살가량 살잖아요. 100살 넘은 사람도 있겠고 그 천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록의 숫자들 기록한 것들 보면 거의 다 상징이나 무슨 어떤 논리나 설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다 성경에 써있는 그 말씀 그냥 받으면 돼요. 그대로. 그러면 무슨 말씀을 기록된 대로 보는 그런 무슨 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말씀대로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을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억지로 풀을 필요 없단 말이죠. 설로 만들 것도 없고 그냥 기라고 하면 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쓰라고 하면 쓰고 앉으라면 앉고 그렇다면 그런 거고 다라면 다인 줄 알고 다인데 아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가 아니다 그랬는데 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고 들으시면은 열려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런 게 천년이란 말이에요. 천년. 무슨 천년? 자, 노아홍수 이전에 약 한 2000년 동안 그들이 900살 남겨 살았죠.
이게 여기 천년 산다는 게 이해 갑니까? 가야죠. 노아홍수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거기는 자연이 악이 창고를 했었지만은 그래도 환경이 오염되지 않아서 환경이 점점 오염됐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0년 전 20대 때에 내 고향이 충남 부연대 거기에서 이 냇갈 모든 이 백마강 우유줄기인데 그런 데 있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신선했고 그것들을 날것으로 회로 먹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만 아니고 온 나라 온 세계의 모든 강물들이 푸르탱탱하게 다 썩어서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이면 얼마나 물이 맑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드려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무식하고 단순했는지 몰라요. 그때 신앙인들이 오히려 참 옳았죠. 지금은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미혹하는지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영성을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숫자를 그냥 거의 100% 다 완전히 100%라고는 하진 못하고 거의 다 상징이 아니고 설이 아니고 그 숫자 그대로란 말이죠. 이제 자꾸 하나하나 믿어서 성경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1265일 동안 따져보면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도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왕노릇하는데 주님이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악이 활동을 않죠. 왜? 계시록 20장에 가둬버렸잖아요. 악을 무적행에 잠궈버렸잖아요. 활동을 못하게. 그리고 끄트머리만 잠깐 놓이는 거죠. 끄트머리만 놓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은 현 세상은 악이 임금 노릇하고 악이 주도권을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과 선이 공존하죠. 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선지자를 주셨잖아요. 인간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반절, 선이 반절 이렇게 섞여 있어. 낮과 밤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 세상은 거기다가 마귀가 주장하고 있으니까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무지막지한 알 수 없는 세계, 요지경 세계, 전혀 뭐인가 분별이 안 가는 세계. 왜? 어둠이니까. 분별이 안 가는 세계.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고통, 불 가운데 이런 곳에서 연단을 받고 싸워서 이긴 자들만 첫 열매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은 하늘나라 본부를 만드는 하늘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만들고 거기에 작은 모델하우스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따라와라 계약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결론으로 만들어서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은 전부 하늘나라 본부, 하늘나라 기둥과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로 신보된 자들, 하나님으로 상대로 아들 상속받을 자들, 하나님이 말하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종이 된 자들, 이들을 추리는, 그러니까 소위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축으로 얘기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죠. 성, 시티, 도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거처, 이거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것은 불 가운데 악이 공존하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작은 숫자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다, 구원받는다가 작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다음 세상 1000년 동안은 바다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보면은 계시록 21장 1절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바다에 차지한 그 넓이가 전부 비옥한 땅이에요. 평지.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완전히 막 뒤집어 버려 가지고 이 산들을 막 허물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땅이 거의 평평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 새롭게 된 땅, 새롭게 개지온 땅, 이 땅을 완전히 부셔서 없이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많은 곳에 증거하고 있어요.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이 땅덩어리에 사는 인간들이 살아남아요. 약 5억 정도가 살아남더라고. 살아남는데 지금 60억 인구라고 볼 때 5억 정도의 인구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들을 성경에는 정금과 같이 희소한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때문에 이 세상 지구 우주가 완전히 싹 다 막 불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새로 창조는 없이고 창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싹 다 죽였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3분의 1, 4분의 1이 죽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하지 완전히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다 죽었다는 표현을 성경은 반드시 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은 다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얘기요. 살아남은 자들이 육신을 입고 그대로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이 들어간 자들이 다시 애기 낳고 시집가고 농사짓고 애기 낳고 그러고 사는 게 천년왕국인데 천년 동안 사는데 주님이 다스리니까 악이 활동 안 하니까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거기는 언약을 성취하는 세계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은혜가 풍성해서 그것을 이사야서 11장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풍성하다 말이야. 은혜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서 뭐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은혜가 풍성하다.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은혜가 더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악한 것들이 그렇게 악랄하게 미혹하는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찬양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천년왕국에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천년 동안 악이 없으니까 도둑놈이 없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악은 가도 있어서 우리 속에 악은 있어요.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미혹은 안 당해.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막 은혜만 풍성한데 도둑놈도 없고 질병도 없고 쩔룩바리도 없고 독사가 독이 없고 전화 왔네. 보세요. 미안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전화가 왔어요. 거기는 독이 없고 막 사자가 집을 먹고 이러는 세상이죠. 세상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아니고. 근데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다스리시니까 그게 천국으로 푸는 거야. 지금은 이제 천국으로 안 풀고 세상이라고는 하는데 주님이 왔다 갔다 하는 계신 곳 새 예루살렘 성 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이 아니고 거기에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년왕국이 아니고 신지, 신천지, 뭐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 왜? 거기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21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밖에 못 본단 말이지 지금 현재.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인내하시면서 자꾸 들으시면은 그냥 어거지로 열리는 게 아니라 지절로 열려서 아 그렇네 그러고 다 보입니다. 다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래 얘기는 살아서 그랬어요. 살아서는 여기에서 영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 그런 게 우리가 이스라엘인 그러면은 육적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 것 마냥 살아서 그 얘기는 육신이 살아서가 아니고 영이 살아서 완전히 살아서 생명으로 완전하게 변화받아서 부활된 사람들은 보고 살아서 그러는 거야. 여기서 말씀은
부활돼서 완전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구속사가 완성된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거란 말이죠. 구원의 시작이 아니고. 자, 구원의 시작이 아니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더 들으세요. 구원이 일반 구원이 있고 2반 구원이 있습니다. 2반 구원. 2반 구원이 아니고 별개의 구원이 있어요. 유다서 1장, 유다서는 1장만 있죠. 3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자, 여기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것은 단번에 주시는 얻음이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고 보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누구나 동시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체험해지고 거기에 막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종과 여종의 부어주마 하는 그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애가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는 것 마냥 첫사랑 막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막 쭉쭉쭉 성령으로 자라죠. 이것을 일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구원. 그것은 누구나 동일하게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단번에 믿어지는 순간에 주어지는 구원,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고 나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도 없는 말씀을 기록해놨어. 구원을 이루어야 간다고. 너희들 흠이 없어야 된다. 점도 없어야 된다고. 온전해야 된다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자라나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냥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 게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2절 7장에는 사도 바울이 오라 내가 권고하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데 내 몸에 두 가지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닌 악을 행하게 하는구나. 오라 권고하다. 내가 깨달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쭉 설명하면서 12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 내 생각, 내 자아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지옥 간단 말이죠. 멸망한다는 얘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성장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싸워서 달마다 이겨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죄짓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죄짓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2차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루어서 어디까지 하늘나라 천국 가장 이루어 나가는 그게 부활이 끝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끝. 부활이 완성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네, 그거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살아서 그 얘기는 부활돼서 이 얘기죠. 거기에 봐봐요. 5절에 있잖아요. 또 살아서 그러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여기서 죽은 자들은 낙원에 있는 자들 또 지옥에 있는 자들 무저갱에 갇혀 있는 자들 전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어떤 나머지 그 세 무리 12 제자 목숨 바쳐 순교한 자 마지막 시대의 신앙으로 이긴 자들 표 안 받고 요 세 무리들 그 소위 천열매들 빼놓고 몽땅 나머지 이 얘기요. 이거 참 비밀이니까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열려야 돼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나머지 아까 세 무리를 빼고 나머지는 몽땅 다 포함되는 거야. 낙원에 있는 자든 지옥에 있는 자들이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세 무리들이 빼고 그 나머지는 몽땅 지옥이나 전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자들 다 포함해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한다. 그 여기서 산다, 살지 못한다. 그 얘기는 그 위절에 이 세 무리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 부활돼서 천열매로 부활돼서 구원이 완성돼서 이 얘기죠. 왜? 그 말씀이 이어지니까 같은 얘기잖아요. 천년 동안 왕노로 설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는 살지 못한다. 그 얘기는 부활이 안 된다. 두 번째 부활 때 그때 다 누구나 다 부활이 되죠. 생명의 부활로, 성령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다 부활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활을 살았다 죽었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의 말씀들을 그냥 이것은 깨닫는 게 아니고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전체적인 프로테지 열리는 만큼 퍼즐이 맞춰지는 만큼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천재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보여준 분량만큼, 그 깊이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여주셔서 이게 살아서 그 소리가 그 소리네, 부활됐다는 소리네, 이들이 완전히 영으로 살았다 그 얘기네, 부활된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도 전국에 있는 사람도 나머지 죽은 자들은 다 천년 동안 그냥 땅속에 있고 지옥에 있고 낙원에 있다가, 이게 낙원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부끄러운 구원받은 강도도 있고 영만 불탄 강도도 있고 죽음 직전에 영접기도 하고 죽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거기에는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다 있어요. 영들이 무덤에 있고 몸뚱이는.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 날 부활이 돼요. 이제 마지막 날 부활이 되는 건 성경에 기록된 걸 찾아보면 나오겠죠. 이게 마지막 날 부활이 되는데, 부활이 뭐 중간에 된다, 뭐 환란이 오기 전에 된다, 뭐 별로 부활이 막 참 웃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됐는데 막 천연왕국을 가려놓고 보니까 더 이상 안 열리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성경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연구합니까? 밥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데 평생을. 그런데 몰라요. 이게 마지막 날 부활된다고 지금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소리 듣기만 하면 금방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는데, 부활되지 못하는데 이 얘기요. 그러니까 거기 낙원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때 천열매들, 그러니까 선지자들, 아브라함, 다윗, 이삭 이런 분들 전부 선지자들, 막 에레미야, 엘리야 이런 막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천열매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다 부활되고, 누구요? 흰옷 입은 자들, 의의 무리들,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영광 구원받는 사람들은 낙원에 그냥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일단 받으시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찰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되지 못하더라 이 얘기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어떤 게? 세 무리들이 첫 번째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씀을 이제는 받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오늘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잘 마음속에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이 핵심적인 내용이 4절과 5절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부활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2제자하고 순교당한 자들 오고 거기에 표 안 받은 자들 오고 이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부활이 돼가지고 주님하고 왕노릇 할 거라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살지 못하고 있다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는 안 써놨지만은, 그러고 나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 세 무리들이 자들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지난번 말씀 속에서 계시록에서 복이 있다 이 얘기는 전부 거룩한 무리 천열매로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바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복이 있는 거룩한 무리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거룩하도다, 그들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해서 구원만 시켜도 그들이 거룩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이 거룩한 무리가 완전히 되었다 이런 얘기하고 다른 거라는 얘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무리들.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고 거룩한 무리들이 있고 예복을 입은 무리들이 있고 순종하는 무리들이 있고 온전하게 되어진 진리의 사랑을 받은 무리들이 있고, 다 같은 용어인데 따로따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의의 무리, 흰옷 입은 무리는 거룩한 무리하고 다르단 말이죠. 흰옷 입은 무리는 아무라도 능히 어떤 숫자라도 헤아릴 수 없는 무지막지한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잘 봐요.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여기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그러면 이건 반드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만 바꿔놔요. 나라와 족속과 할 때도 있고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그럴 때도 있고 방언과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제주도 방언이 있고 강원도 방언이 있고 평양 방언이 있고 전라도 방언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제주도 방언은 완전히 다르죠. 전라도나 뭐 평양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라 안에 방언이 따로따로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인구를 막 아주 세밀하게 다 치는 이야기를 할 때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9절에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요. 거룩한 무리들은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고 예하고 아멘하고 이런 것만 하죠.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이것은 이 세상 마지막에 보여준 그림이 아니고 천국에 이 천년왕국이 완성될 때 이 수많은 무리들이 일반 백성으로 의의 무리로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애지간하면 지옥에 안 보내시는 거야. 왜 그러냐면 천년왕국에서는 은혜가 막 풍성한데 막 마귀가 미혹이 없는데 막 은혜가 넘치니까 막 애지간하면 다 채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진짜 악랄한 존재들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그런 사람들만 마지막에 잠깐 마귀가 나타나면 막 금방 미혹돼가지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들다가 다 멸망당하죠.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단 말이죠. 자, 그래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래서 천년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의의 무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의의 무리를 구원시키는 일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데 하나님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그들은 이렇게 구원을 시키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누구냐면 교회에 보면은 무식하기도 하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들인데 열심히 특심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냥 여전히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목사님 장로님들을 보면은 신앙이 갈수록 형편없어지잖아요. 갈수록 메말라지잖아요. 옛날에는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어느 정도 가나안 땅 축복과정은 받는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데 역사와 능력과 권능은 전부 초신자 때 한단 말이에요. 초신자 때. 그런데 전부 머리는 커가지고 장성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영은 초보란 말이에요. 초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 좋으니까. 자,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씀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1000년간 그 말 그대로 우리 생각하는 1000년이란 말이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1000년 동안 애기 낳고 시집가고 장가는 막 1000살 동안 애기를 낳아 얼마나 많이 낳겠나. 질병 고통도 없는데 마귀가 미혹하지도 않는데 막 땅이 비옥해서 막 포도송이를 하나 찌는데 작대기로 꼽아가지고 막 미고 다녀야 되고 이런 막 어마어마한 곳에서 구약에 노아 홍수 이전에도 막 800살 900살 막 살았는데 그렇게 살으면서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거기에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건 새 무리들만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부활된 사람들만. 부활된 사람들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들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부활되기 전까지는 천사가 우리보다 대단한 존재죠. 자, 이거 한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보다 우리가 우월한 거 한번 봐요.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또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곧 주 선지자들의 22장 6절 자들이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지켜야 복이 있어. 그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지금 신학과 교리는 24장로가 12제자 12지파라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나중에 받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볼 때 이 일을 행하던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사도 요한이 천사가 막 위엄이 대단하니까 대단하죠. 막 인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막 천사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 부활될 사람들, 이 얘기요. 지키는 자들.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 말이 종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종이란 말이야. 천사가. 영은 같은 영이란 말이야. 천사의 영이나 우리나. 천사의 영은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국한시켜놓고 우리는 인간 돼가지고 하나님의 상속 받을 자들로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고 천사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 분량대로 막 소식 전하는 천사로 싸우는 천사로 이 얘기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자매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갔었느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우리가 천사보다 우월하단 말이요. 이 세 무리들 천열매로 들어간 부활이 완성된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변하지 않는다. 완전하게 구원에 이룬 자들, 이게 부활이란 말이죠. 그 부활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장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네 창조된 것 전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요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했으나 어느 때 전사 중에 누구에게 내 원수의 발등생이 될 때까지 너를 우편에 있으라 했으며 모든 전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인데 그 갭이 우리 인간들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인간들과 천사의 게임은 천사들은 우리를 몇십만 명, 뭐 몇백 명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게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되면은 그들보다 더 우월하단 말이에요. 자, 그걸 말씀을 찾아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뭘 찾나요? 우리가 천사보다 우월하단 말이죠. 천사는 부리는 영이요.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니까 막 대단해서 경배하려고 했더니 너 나한테 경배하면 안 된다.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다 말이에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 세 번째 무리로 부활되는 첫 번째 열매로 부활되는 너희들과 같은 종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이란 말이지. 그리고 우리를 부리는 영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받을 자들로 그들은 일꾼으로 근데 일꾼이니까 그들은 완전하게 만들었으니까 지금은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부활되면 우리가 더 대단하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잘 들으세요. 같이 읽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구원의 완성, 구속사역을 천사들도 궁금한 거야. 우리는 부리는 영인데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들이 어렸을 때는 그 양반집에 왕자집에 왕자는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들을 가리켜야 되고 그들을 밑닦아주고 오줌 받아주고 똥 치워주고 다 그러는데 이들이 크면은 자기들이 감당 못하는 대단한 존재로 가는 이 구속사역이 궁금한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구속사역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는 구속사역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세무리들 특히 첫 열매로 들어가는 이들은 천사보다 어마어마하게 우월하단 말이죠. 할렐루야. 천사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야. 알아보기를 막 살펴보기를 원하고 궁금한 거야. 이해 가시나요? 자, 이런 존재로 구원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말미에 천사들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그 밑에 이제 6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얘기는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 무슨 왕? 분봉왕. 지역 분봉왕. 예수님은 모든 전체의 만왕의 왕.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할 때는 그때 이름 붙이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분봉왕. 그래서 왕노릇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왕노릇 하나 우리 한번 더 찾아봅니다. 계시록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5장에는 인봉 떼는 작업을 하죠. 6장에서 인봉을 떼죠. 주님이 이제 심판을 시작한다 그 얘기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곧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이게 또 얘기하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여기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거기에 이제 임금들 뭐 이렇게도 하는 데도 있고, 전 세계적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도를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 분봉왕, 지역 왕,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어디서 왕노릇해요? 천국에서 왕노릇해요? 낙원에서 왕노릇해요? 땅에서 왕노릇하면, 땅에서. 이렇게 쉽게 적어놨는데 상징으로 풀어버리니까, 설로 풀어버리니까, 자기들 의지로 자기 복음을 만들어버리니까 성경이 더 이상 열릴 길이 없었고, 그것을 초신자 때부터 열심히 받아 먹어버렸으니까 24 장로가 12지파고 12제자라고 성경이 안 써있는데 그들은 천사인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이렇게 어이없다면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분명히 누구를? 구원받은 자들. 여기서는 어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가 안 써놨죠. 그렇게 따로따로 조금씩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다 모아보야 비로소 주님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기록됐는지를 안단 말이죠. 한 군데만, 두 군데만, 세 군데만 해가지고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떤 곳에는 10군데를 다 모아보야 아는 거고, 성경이 계시록과 구원, 창세기와 모든 것이 다 열릴 때 비로소 알게 되는 말씀도 있는 거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무조건 풀어버리면 절대로 그 사람한테는 성경이 안 열리는 게 진리란 말이죠. 너무 신기한 거죠. 예, 머리 좋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 한단 말이야. 땅에서. 예. 자,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래서 더불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자,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를 한번 봅시다.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 씨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낙원에 있는 생명과 씨를 먹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거기는 낙원이 되는 거죠. 근데 완전한 하늘나라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늘나라는 백보자 심판 끝난 후에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요. 여기는 주님의 나라란 말이죠. 새 예루살렘 성 안을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낙원에 있는 생명과 이를 주어서 먹게 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또 우리 서문학교에 한번 찾아봅시다. 11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얘기가 계시록 20장 우리가 지금 전하는 말씀 6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심판을 둘째 사망은 뭐냐면은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이 세상 마지막 날을 보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니 그건 첫째 사망이요. 목숨이 죽는 거. 그때는 마귀들 악한 것들만 심판을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다 심판하는 게 아니고 땅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살아있는 악한 것들만 심판하는데 무덤 쪽에 들어간 악한 것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만 심판하는데 그건 이 세상 마지막이란 말이죠. 그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그들을 심판을 할 때 여기에서 성만없게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고. 이 얘기는 그게 첫째 사망이란 말이야. 둘째 사망은 흰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완전하게 하는 심판,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심판한단 말이죠. 그때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늘나라로 올려가고, 그냥 죽은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막 빛이 확 비춰지니까 쥐들이 지절로 막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계시록 베드로전서에 써 있어요. 그게 그대로 자기들이 짓고 한단 말이에요. 짓고 자기들이 직접 그냥 지옥으로 간단 말이죠. 비춰주면은 누가 사람들을 비치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뭐냐면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 영원히 다시든 못 나오는 심판, 영원한 심판.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부활로 다시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슬은 천년 동안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천년 나라에서 완전히 왕노릇하고 있는데 왜 부활이 완성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은 심판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심판하는 자리에 있단 말이야. 왕노릇. 왕이라는 건 심판,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왕이란 말이죠. 다스리는 자.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에베소 교육과정 아니요, 성만학 교육과정 봤잖아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 첫 번째 부활된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도 낙원의 생명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한다 이 얘기가 뭐예요? 첫 번째 부활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을. 자, 그러면 버가목 교회에게 편지 오는데, 기 있는 자들은 17절,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올지어다. 이기는 이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 비밀의 말씀들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된단 말이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할 것인데 받은 자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농명된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농면된단 말이죠. 그걸 받은 자만 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흰 돌 위에 이름을 기록된단 말이에요. 판단 말이에요. 농명된단 말이죠.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목 교회인들한테 이긴 자들은 감추었던 만나를 보여주고 새 이름을 주고 그것을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흰돌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흰돌을 줘가지고. 아멘이요. 이건 세물이 첫 번째 부활되는 첫 열매만에 해당되는 소리란 말이죠. 거룩한 불이, 주님의 거룩한 신도, 예비 기름을 준비한 자들, 어린아이 같이 돌이킨 자들, 첫사랑에 회복된 자들. 아멘. 그러면 두아리덕 교회를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의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왕, 국,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국, 나라를 다스려. 철장 권세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다스려 질거리 깨뜨리는 것 같이 하는데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동은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그들은 본분 왕, 왕노로 선다. 왕, 나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지금 현재는 현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는 문재인이가 대통령 하고 있고 또 이북에는 김정일이가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악한 존재 김정일, 김일성 일가. 지금 중국에는 누구요? 미국에는 누구요? 트럼프 뭐 이런 식으로 쭉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왕도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다 요즘은. 그러나 그들이 이제 왕노릇 다스린단 말이에요. 일을 한단 말이죠. 그와 같이 모든 교회 이름을 주고 힌두를 주고 만나를 먹여주셔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완전하게 채워서 그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돼서 미혹당하지 않게 해서 그들을 천열매로 구속시킨단 말이죠. 자, 그럼 두아디아 교회를 한번 봅니다. 26절 이기는 자의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러하리라. 열두 제자도 열두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이들은 말하자면 일반 보좌에 앉아서 열두 보좌는 중앙청 하나님 보좌 옆에서 열두 제자들은 다스리는 더 높은 반열에 있지만은 우리 천열매들은 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에서 이 널린 전 세계 방언과 나라와 족속과 그 중에서 나라를 한 고을, 두 고을, 세 고을, 네 고을, 열 고을. 어떤 사람은 작은 고을 하나를 다스리기도 하고 분량이 작은 자들은 아멘이요? 어떤 자들은 분량이 많아서 열 고을가량 다스리는 자들도 있고. 그러나 왕이란 말이야. 그 왕노릇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철장 권세를 받아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예수님이 받은 철장 그대로. 그러니까 왕 같은 철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받은 철장 권세는 이들은 예수님이 주신 철장 권세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는 새벽별을 주시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에 그런 소리 있잖아요. 복음송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주님을 떠나 밤이 뭐 오고 새벽이 와서 닭이 울고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새벽에 주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알았다. 이렇게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고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난 것 마냥 그 새벽 얘기를 하잖아요. 닭이 울리고 종이 울려서 내 눈에는 주님 만났단 말이죠. 새벽별을 준단 말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이 거룩한 신부 천열매한테 하는 말씀이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자, 이 말씀을 한번 더 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야, 벌써 58분이 지났네요. 오늘 새벽별 말씀은 새벽별 말씀 가장을 해야 되겠네요.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후서 1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의 말씀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우영을 친히 본 자다. 자, 베드로가 뭔 얘기를 지금 하냐면은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그 광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17절에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소리를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경의 모든 예언의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얘기는 내가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세 분이 막 눈부시게 빛난 옷을 입고 의인을 오시고 상에 오시고 이 죽으심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하실 때 우리가 그걸 듣고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어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막 이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다 이 얘기요. 그걸 뭐라고 베드로가 그래요? 어마어마한 체험. 필요할 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안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그 크신 우염을 친히 본 자란 말이요. 크신 우염을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를 우리가 들었단 말이지.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말씀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내 발의 등이요. 이게 말씀이 등불인데 이 등불을 말씀을 지속적으로 자꾸 받고 열려서 가다 보면은 이 얘기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샛별을 주리니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등불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씩 깨달아 보고 비춰주면 깨달아 보고 점점 따라가다 보면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은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성숙돼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소원의 항구에 도달이 된다는 얘기요. 온전함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요. 그때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주의해야 되는데 먼저 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해결이 풀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이 사사리 왜 성경을 풀어서 너희들이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잘못된 그것들을 더 이상 수정하지 못하게 총회자의 자리에서 우연의 자리에서 그걸 붙들고 가로막고 지금까지 철저하게 니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예치른 무당 같은 놈들아 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을 친히 봤는데 거룩한 흰옷을 입고 막 눈부신 광경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크신 우염을 친히 봤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그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게 등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내 육신을 쳐서 영의 말씀으로 육신을 제어하고 영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영이 이길 때 이기고 또 이기고 완전히 이길 때까지 갈 때에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환해지는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이 사라지는 거죠.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세상 것이 부러운 것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받았나요? 못 받았죠. 못 받으니까 세상 것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신문사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무엇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종이떼기 같은 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 그거 붙들고 왜 하나님 망신, 개망신, 소망신 다 당하고 왜 붙들고 있느냐고. 기도원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 말씀 받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충만한 뭐 채우면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한 그 종에게 하나님이 인색하시겠습니까? 잘 분별하세요. 잘 분별하시라고. 지금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바코드가 짐승표 아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받으라는 소리 없다. 성경에 어디 바코드가 짐승의 표냐? 기록된 거 내놔봐라. 그러면 나도 믿겠다. 이 쓰잘데기 없는 소리래요. 바코드가 짐승의 표가 아니고 그게 뭔 상관이야. 마지막 시대에 가면 영이 깨어있으면 다 분별하는 걸. 매매를 못하게 하면 그것이 짐승의 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하면, 그리고 그것을 안 받으면, 여러가지 제재를 받으면, 그리고 영으로 깨어있는 자들만 안 받더라. 일반 세상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다 받더라. 그러면 분별이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예요. 바코드가 짐승의 표든지 아니든지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거 갖고 붙들고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뭐 그것이 아니다 기다 할 것도 없고, 그 얘기하면 교인이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 것이 더 좋다는 얘기요.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영성이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은 영이 열려서 보면은 분별로 보면은 벌써 변질돼 가고 있단 말이요. 하나님이 벌써 성령을 걷어갔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런 헛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왜 1시간이 넘었냐고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1시간 이상 되는 동영상 말씀을 보면 뭐 질려 나자빠진대요. 질려 나자빠지는 사람들은 못 듣겠죠. 사모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기는 자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 분봉왕으로 한 고을 두 고을 받아서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생명책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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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